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아멘. 바알 예언자들과 엘리야 예언자가 한판 붙었습니다.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 합이 850명입니다. 850대 1로 바알, 아세라 예언자와 엘리야 예언자가 한판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엘리야가 무척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지요. 북이스라엘은 급격히 타락하여 아합 왕 시대엔 하나님의 예언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고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로 버글버글 거렸습니다. 아합 왕이 시돈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돈 나라 공주가 이스라엘에 시집을 오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숭배를 퍼뜨리고 이스라엘이 원래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억압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만이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 850명을 불러놓고 한판 붙자고 대결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엘리야 예언자가 이겼을까요? 게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소들을 각을 떠서 각 제단에 펼쳐놓고 각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지요.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을 태워버리면 그 신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6절입니다.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27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 섞인 말로 너희의 신이 잠시 똥 누러 갔나 보다. 그러니 더 크게 기도해 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찔러 피를 줄줄 흘리며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29절입니다. 저녁까지 그 짓을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30절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보수합니다.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보면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전혀 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을 숭배한 것이지요. 31절입니다. 지파 수만큼 12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할 것을 소원하는 그러한 상징물로 그렇게 12돌을 모았습니다. 32절입니다.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33절입니다. 나무 단을 쌓고 소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을 부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몇 번 더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도랑에 물이 찰랑찰랑 찼습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물론 그동안 한 번도 그 시간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37절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38절입니다.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 안에 물을 모두 말려 버렸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40절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모여있던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짜 신으로 백성을 속였던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은 거기에 모여있던 백성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850대 1로 싸워 이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혼자서 850명을 상대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19장 2절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내 시돈 나라 공주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여자 이세벨이 열받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인 사실을 알고 이세벨은 되레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850대 1로 싸운 용기와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워 도망을 칩니다. 4절입니다.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죽고 싶어 합니다. 앞뒤가 너무 안 맞습니다. 방금까지 850명의 이방 시인 예언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그들을 이긴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을 치지 않나, 그리고 급기야 죽고 싶다고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850대 1로 싸워서 850명을 꺾은 자가 이제는 두려워 도망을 치지 않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를 않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근데 사실 두 모습 다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엘리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저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엘리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두 모습에 의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나가던 엘리야가 두려움에 쫓겨 도망을 치고 광야에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 것이지요. 그가 세상 쾌락에 빠져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죄악 속에서 헤매지 않았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예언자로 남아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살며 그렇게 신실한 종으로 살았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지요. 어찌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을 치고 급기야 하는 기도가 그냥 날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냐 말이죠. 그러면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니야, 죄 가운데 빠져 헤맨 것도 아니야. 근데 어찌 그는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이상 살기 싫다고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가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을 떠났어도 아니고 죄악 속에 빠져 헤맨 것도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었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 주님을 위해서 싸웠고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세상을 살기 싫었던 이유는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특별히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기쁨과 희락이 넘쳐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지고 급기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아니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죄밖에 없는데 완벽하진 않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그래도 평강과 은혜와 안식이 넘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이라니요. 급기야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다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 탈진했을 때입니다. 탈진 증세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을 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았을 때, 모든 힘을 다 쏟았을 때 탈진합니다. 그게 바로 탈진 증세입니다. 탈진하게 되면 천하의 엘리야도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고 사는 게 힘들게 느껴져서 더 이상 살 소망마저 사라집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계속 이래 살아야 되나 싶고 할 수 있으면 생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까?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여기서 끝낼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이 왜 든다고요?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탈진 증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탈진합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언제나 충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언제나 충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기가 언제나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탈진한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탈진하게 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고 그냥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사는 것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탈진 증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엘리야가 두려움에 쫓겨 도망을 치고 광야에 들어가서 급기야 죽여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그가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에너지를 모두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850대 1로 싸워 이겼지만 그때 그가 가진 모든 에너지, 모든 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버린 겁니다. 열심히 산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탈진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앞까지 그렇게 멋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너무나도 초라한 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바닥이 다 드러나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살아납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죠. 그런데 그는 다시 살아나요. 19장 19절부터 20장, 21장, 열왕기하 1장에 걸쳐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에너지를 보충하고 열정을 보충하고 힘을 보충하고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비밀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이겠지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을까? 탈진했을 때, 죽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막살 놓고 싶을 때, 그냥 끝내고 싶을 때, 그때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게 기도가 맞아? 이런 느낌이 들죠. 아니, 죽기를 간청하는 기도도 기도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도 제목일 겁니다. 죽기를 간청하는 기도.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지 않는 그런 기도지요. 그래서 엘리야 이 기도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때 죽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었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인 큰 죄를 범하고 말았겠죠.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죽을 용기는 없고 사는 게 싫어서 술집에 가서 술을 퍼마셨다면 그는 쾌락 속에 자신의 인생을 몰아넣은 어리석은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서,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 그냥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요? 그냥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엘리야가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고 그에게 물과 과자를 먹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먹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다시 와서 깨우고 그에게 물과 과자를 먹입니다. 만약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라는 놈이 기도를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면서 야단을 쳐야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단을 치기는커녕 오히려 천사를 보내 물과 과자를 엘리야에게 먹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보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 상태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참으로 한심스럽죠. 죽여달라는 기도가 기도라고 보기도 그렇지요. 한심스러운 기도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 맞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 내용보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의 처지를 살폈습니다. 보니까 탈진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탈진에 있으니 뭐 하셨습니까? 물을 마시우고 과자를 먹이셔서 또 그렇게 또 잠을 재우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앞이 꽉 막히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는 게 힘들어요. 막 살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모든 것을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할 때 단지 그 말만 듣고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가뜩이나 상해 있는 자를 다그쳐 더 힘들게 만드시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서 다시 말해 탈진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과자를 먹이시고 잠을 재우셔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언제요? 탈진해서 아무런 소망을 느낄 수 없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살려주십니다. 탈진해서 아무런 소망을 느낄 수 없어서 죽여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되레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상태가 되면은 기도 자체를 안 하지요. 기도할 기분 아니야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일 때 그런 심정을 솔직하게 알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은. 둘째는 뭘까요? 그런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둘째는 묵상입니다. 8절입니다. 기운을 회복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동굴 어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4절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홀로 남은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15절,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15절에서 다마스쿠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시리아의 왕을 세우라는 사명,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 그리고 그의 후계자까지 그렇게 다시 세울 것을 명하시는 말씀. 결국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자 이것까지 하고 나한테 와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사역시키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너는 너 혼자 남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이스라엘에 7,000명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흩어져 있고 각자 숨어 있어서 그렇지 엘리야처럼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7,000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믿음의 동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혼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며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곳곳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혼자만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살아납니다. 19절부터 20장, 21장, 열왕기하 1장에 걸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멋있게 감당해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운을 회복시킨 뒤에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지만 일만 지시하시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능히 감당해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새 기운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는 자도 살리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렵니까? 혹시 탈진해서 사는 게 괴롭습니까? 할 만큼 했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괴로움과 아픔을 고하세요. 그리고 잠에 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그 성경을 펼쳐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 담대히 나가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탈진하였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주의 일을 감당하던 엘리야도 탈진하니까 찌질해지더라고요. 죽여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그냥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약해져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정말 겸손히 내 모든 심령, 심정을 아랠 때에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물을 먹이시고 과자를 먹이시고 잠을 재우셔서 원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회복된 뒤에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다시 능력의 종으로서 주의를 감당한 엘리야를 봅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저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심령도 탈진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 쏟고 쓰러져 있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 정말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합니다. 괴로운 마음을 아뢰입니다. 아픔을 고백합니다. 만지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그렇게 달려갑니다. 교만한 자 책망할 때 정말 그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간구하며 정말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새롭게 일어서서 그 은혜를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이 되렵니다.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